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아침 일찍 머리를 다듬기 위해 미장원에 들렸습니다. 머리를 만지던 미용사가 지나가는 말로 파마할 때가 지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무심코 그러자고 했죠. 머리에 파마약을 바르고 여성 잡지를 이리저리 뒤적이며 무려 3시간 동안을 미장원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핸드폰을 무음으로 가방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뒤늦게 딸의 결혼식을 떠올린 아주머니는 불이 나게 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식은 이미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은 나타나지 않은 신부 어머님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건망증일까요? 아니면 치매일까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망증입니다. 그야말로 깜빡깜빡 하는 거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치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뭔가 생각이 안 날 때면 나 건망증인가 봐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나 치매 아닌가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망증과 치매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온 질환입니다. 치매와 건망증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떤 전문가는 잃어버리는 것을 내가 먼저 알면 건망증이고 남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생각이 나는 것이지만 치매는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뒤늦게 약속한 것이 기억나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건망증이지만 생각이 안 난다고 딱 잡아뜨면 치매입니다.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 머리를 쓸수록 좋다고 하는데 여전히 뇌도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함께 찬송이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잊어버리기 전에 기억하는 성경 암송입니다. 암송으로 약간의 흥미를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을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음성을 들으신 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극복하신 내용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온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내용을 통하여 성경을 암송해야 할 이유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암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절실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4절 그러면은 함께 읽는다고 했기 때문에 함께 읽으신 분들은 보통이고, 다시 말씀하니 아차 그렇지 하고 말하신 분은 건망증이고, 아예 생각 안 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하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금식이란 밥을 먹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간식을 드신 것도 아니십니다. 금식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끊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40일,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은 징벌과 고통 또는 인내와 완성, 그리고 인간 한계의 최대치를 가리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준비를 가리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징벌이기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광야 40년은 과거에 대한 징벌이자 미래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직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활동의 시작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과거의 죄를 해결하고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받으신 후 하늘에서 들려오신 음성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십자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매우 줄이셨습니다. 여기서 줄인다는 말은 꼬집는 아픔, 꼬집는 아픔을 가리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창자를 쥐어뜯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먹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였습니다. 어쩌면 광야의 모든 돌멩이가 떡덩이로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금식 후 심히 줄이신 바로 그때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예민하지 않다면 시험이 아니지요. 절박하지 않으면 유혹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시험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필요한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 어렵기 때문에 시험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치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말씀하시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돌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말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리들은 시험이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큰 힘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시험거리입니다. 내 정도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와 위치 되면 이 정도야. 근데 그것이 유혹이고 시험거리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하여 참으셔야 하는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으셔야 하는 시험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절실하지만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그간 40년간의 여정을 정리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험이나 곤경이 닥칠 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절실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본성이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할 때는 얌전하던 사람이 어떤 위기를 닥치면 본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시험하는 말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암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 암송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위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에서 거룩한 곳으로 시험 장소를 옮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언제나 사람들이 발걸음이 북적이는 성전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 일으키는 기적은 마다하였지만 사람 많은 곳에서 보란듯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유혹합니다. 더위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도 유혹의 소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만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만 유혹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이곳 거룩한 곳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이름으로 행해진 일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시험하는 자가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자 마귀도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거룩한 곳에 세우고 거기에서 뛰어보라면서 구약성경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보호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니 이용해 보는 것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유혹이지요.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아무 탈이 없으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확실한 표징이 되지 않겠느냐는 유혹입니다. 어쩌면 힘들고 고생스럽게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누리는 영웅적인 삶을 살라라고 유혹합니다. 인기를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 듣기를 싫어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를 마음에 둘 것입니다. 한마디로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에 따라갑니다. 요즘이야말로 유혹당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자 두 번째 시험에 먼저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마귀에게 예수님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인용한 그 말씀 내용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들여대자 그렇다, 그래, 그런 말씀도 있지,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야 라고 다른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도 있다고 말씀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의 일부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신만 아는 특별한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매우 뛰어난 사람일 수 있지만 잘못될 가능성도 또한 그만큼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위험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험 당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가 안 그런가를 시험해 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누리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순종할 것이지 시험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시험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려는 의도로 결코 독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병든 사람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날은 말씀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가히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 엄청난 말씀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상당수가 끝이 살짝 휘어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많으니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오는 시험을 말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요절들을 암송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한 말씀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앙의 핵심을 표현한 내용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악용하여 다가오는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인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헬몬 산인지 아니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느보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에 엄청난 힘이 있는데 보는 것에 더 큰 힘이 있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게 하려고 안간힘을 쏟는 세상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온 세상 아름다움을 보여주고는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절을 하면 정말로 줄 수 있는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줄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예수님께 힘들고 어렵게 십자가 질 것이 아니라고 쉽게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말에 속아 돈에, 권력에, 인기에 엎드려 절을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일시적인 것처럼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세상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하는 자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유혹입니다. 현대과학은 단추 하나를 눌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편리함은 알지 못하는 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종이 한 장 때문에 수많은 나무들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만큼 어디에서든 그만큼의 대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쉽게 살려는 유혹의 사회 시스템이 엉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신기루입니다.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지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이런 사기꾼에게 걸려드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쉽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십니다.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시험하는 사람을 자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결연히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마귀이고 그 뜻은 대적자, 회방자입니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하는 자의 실상을 드러내며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경배하다는 말은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입맞춤을 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나쁜 뜻으로는 굽실굽실하며 아첨하는 것이지만 좋은 뜻으로는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자신이 경배받고 중심되기를 원하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고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쉽게 살자는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유혹하는 자 앞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 앞에 기록된 말씀을 펼쳐 놓으십니다. 이번에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자유롭게 활용하셨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한방 역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는 사이비들이 넘치는 세상이라 더욱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사람이 곤고한 삶을 살는 이유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만 배우고 행함이 없다고 비난한다고 해서 말씀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항상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이 시간 말씀에서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확신하기 위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이제 성경을 암송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암송하시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아무 말씀도. 건망증 생기기 전에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언제라도 필요할 때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리 인간 생명을 유지하는데 소중한 소금이라도 단지 붓두막 위에 놓여 있기만 하다면 결코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 성경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펴 우리의 눈으로 읽고 우리의 귀로 들으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유자재로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